여러분의 좀 부담스러운 제목이죠. 네, 가족을 구원하라라는 제목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사건이 성경 속에 종종 나타납니다. 오늘 그 중에 한 얘기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얘기입니다. 간수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고 온 가족이 또 더불어서 구원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대표로서 모든 가족들이 다 포함돼서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마 이 문제는 가족 가운데 홀로만 믿고 다른 가족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큰 관심거리를 믿을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아직도 불신 남편, 불신 아내, 불신 자녀들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도 구원을 얻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도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전도의 삶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16장은 전만에 보게 되면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됩니다. 참 복되죠. 장사하다가 사업하다가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자기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 이 간수, 이 감옥의 이 간수도 굉장히 큰 공경에 처해 있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온 가족이 또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정말 놀랍죠. 어떤 한 죄인이 홀로 예수 믿는 것도 벅찬데 불가능한데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정말 이거는 놀라운 소식이자 감격스러운 내용들이죠.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전면이 되겠죠. 안 읽고 오는 내용들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랬어요. 한번 지도 한번 띄워보실래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도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있어야 마이크가 잘 보일 것 같아요. 네, 여기가 갈라디아입니다. 여기가 비시디아예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무시아를 지나갔고 이 두로아 여기서 빌립보 여기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바울 사도의 계획이 이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계획은 이게 아니고 여기가 소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는 지금 옛날에는 터키고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터키 지역이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여기에 가까이 있는 이 지역 전체를 복음하고 전도하는 것이 꿈과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여기에 이고니온이라든지 루스드라라든지
뭐 이런 지역을, 남쪽 지역을 복음화했습니다. 이제는 지금 여기에 비시디아 있고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요 북쪽 지역을 전도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비두니아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 비두니아는 튀르키예, 터키 지역의 북쪽 지역이, 여기를 복음화시키고 싶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쪽 가서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지금 여기에 있는 유럽 지역에, 여기에 있는 사람의 환상을 보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계획과 뜻대로 여기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지금 유럽으로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자기가 인정하면서 넘어가서 전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는 마게도냐, 유럽의 첫 번째 성입니다. 네, 성으로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이 황제에게 드려진 그런 어떤 지역의 성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여기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네, 바울 사도는 자기 계획대로 산 것이 아니고, 뜻대로 산 것이 아니고, 자기 계획대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 보니까 루디아의 가족과 또 빌립보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한 사람이 구원 얻는 것뿐만 아니고 가족이 구원 얻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는데 가족으로는 예수 믿지 않는데 아마 불가능한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교회가 생기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생기게 되고,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되는 거고, 한 가족이 자기의 다른 가족,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 진행되는 것이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네, 기도해야죠. 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는 거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될 때 감동을 주셔서 인도하게 되죠. 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보니까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는 장사에 바쁘니까 돈 벌고 먹고 살고, 여기서 장사하고 저기 장사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돈 많이 버는 게 꿈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았지만 정말 언제까지 여성이 지금 일을 해야 되는 것이며, 인생이 태어나서 일만 하다가 죽는 것이며, 도대체 삶이 무엇이냐고 굉장히 허무하고 허망한 가운데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집회가 하고 있는데 모래사장에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 가족들에게 지금 전도를 하고 가족이 예수 믿게 된 거죠. 저 빌립보 간수는 뭐죠? 네, 이 사람 삶에 문제 없습니다. 지금으로 교도관이 되니까 교도관 가운데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고 돈 따박따박 나오고 봉급 따박따박 나오고, 그리고 자기는 죄수들 다루는 사람이고 이러니까 죄수들 앞에 강압적이 될 수도 있고, 권위를 세울 수도 있고, 존재감을 세우면서 할 수도 있는 장소가 바로 여기인 거죠. 문제가 뭐냐 말이죠.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근데 오늘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갑자기 옥토가 움직였으니까 지진이 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이 차코라 그러는데 우리가 참 수갑이 되는 거겠죠. 발을 묶는 거, 손을 묶는 거, 이 차코가 다 끊어져 버린 거죠, 죄수들의. 그리고 그동안 감옥에 있으면 되는데 감옥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자다 말고 뭔가 충격이 나서 깨보니까 깜깜한데 옥문이 다 열려 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자결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인생 끝이다, 다 끝났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끝내자. 왜냐하면 당시의 간수는 죄수들이 탈옥하도록 내버려 두면 자기의 목숨을 줌으로 사형 선고를 받음으로 이 문제가 무마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수의 입장에 보게 될 때 로마법에 의해서 자기가 죄수를 잃어버렸으니까 자기 몸을 처형당해야 되는데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예스럽게 내 손으로 죽음으로써 모든 것들을 끝을 내려고 하는 거죠. 이런 긴박한 상황이 있도록 하는 거죠.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눈 떴다가 지진이 일어났고 뭔가 움직였고 뭐 했는데 캄캄한데 보니까 감옥은 열렸고 다 도망갔구나, 죽었다, 나는 끝이야 라고 자기라는 그 순간 바울 사도가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도망간 게 아니거든 라고 지금 보여주면서 깜짝 놀랄 일이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간수가 지금 어떨결에 상황들이 없고 이 무시무시한 일들, 두려운 일들, 염려되는 일들, 그야말로 우리가 영어로는 패닉이라 그러는데 공황 상태에 빠져가고 제정신을 못 차리면서 목숨 끊으려 끝나려고 하니까 도망가지 않나도 하니 있으니 한 가닥 빛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불을 달라 그래서 보니까 진짜 있는 거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지금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길을 제시해 줍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면서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얻게 되고 너뿐만 아니고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야. 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계획들, 우리의 뜻들, 우리의 목적들을 좀 멈춰야 돼요. 가족을 전도하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인도하거든요. 성령께서 환경과 여건을 만드시면서 우리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경에 처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들이 평상시에 평안하게 잘 삽니다. 자기를 믿고 세상을 믿고 돈을 믿고 앞으로 미래에 얻게 될 권력과 힘을 믿고 창창하게 자기는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습니까? 아니죠. 잘 나가던 남편이 여보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하는 기회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뻣뻣하면서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교회 가자는 말을 무시했던 그런 자식이 엄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거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때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 이 사람에게는 위기지만 나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죠. 어쨌든 가족 한 사람의 위기는 가족 전체의 구원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사실이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바꿔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면서 빌립보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어떨 뻔했어요. 만약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공경에 처해 있어도 그 죽을 일들이고, 아무 일 없이 잘 평탄히 살아도 영혼은 죽을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이 구원 얻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늘 있을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계획을 포기해야 되고 내 뜻을 포기해야 되고 내 고집을 포기해야 되고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들을 바울 사도처럼 하고 싶지만 멈춰야 돼요. 내 일을 좀 멈춰야, 그래야 살아가는 가족들의 모습들이 좀 보이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살아가는 가족들이라도 그 가족의 필요를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필요를 딱 멈추면 비로소 다른 사람의 필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고요. 두 번째는 한 사람의 믿음은 가족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은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다른 가정들이 저절로 다 예수 믿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불신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그 대표 원리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이 구원에 다 포함되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들어올 것이라고 보장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한 가장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 다가 예수를 저절로 믿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치 여기 보게 되면 루디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빌립보 간수도 마찬가지고, 그냥 한 사람
예수 믿게 되니까 저절로 모든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돼서 이런 원리로 보여지고, 바울 사도 말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집이 구원 얻게 될 거야. 너의 가족도 다 구원 얻게 될 거야. 라고. 한 사람은 예수 믿으면 다 끝났네. 다 예수 믿게 돼 있어.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말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변화된 삶이 있어요. 그 변화된 삶이 가장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지면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빌립보 간수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뭐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중독자가 예수 믿고 술을 끊잖아요. 제일 먼저 같은 술꾼, 가장 가깝게, 가족보다 가깝게 술했던 술 친구들이 끊어지고, 그 친구들이 압니다. 쟤 뭔가 일어났는데 알아요. 폭력적이고 성격이 난폭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온순해지면서 폭력이 좀 중단하잖아요.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래서 가족이 두려워 떱니다. 왜 저러지? 그 침묵과 고요한 시간이 오히려 더 큰일이 벌어질 듯한 느낌 때문에 이거 긴장감이 가정에 흐르기 시작해요. 지금 성질 부려서 뭔가 던져야 되는데, 지금 손을 쓰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 분위기 아니야. 근데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단단 말이죠. 세상적이면서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고 먹고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교회 간다 그러고, 아침 예배 간다 그러고, 오후 예배 간다 그러고, 심지어 오늘도 가? 네, 수요일에 저 아버님 저 예배 갈 겁니다 라고 가고, 쟤 왜 저러는 거야? 가족들 가운데 말이죠, 수근수근 거려요. 부부면 부부끼리, 자녀면 자녀끼리. 갑자기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어떤 자녀가 예수를 믿게 되면 부부끼리, 여보 쟤 무슨 일이 있어? 쟤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가? 뭐 씌운 거야? 신내림 받은 거야? 뭐야 쟤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어쨌든 착해졌잖아. 게임도 끊고 술도 끊고 친구도 끊고, 그래도 뭐 저렇게 가니까 좋지 않아? 하는 그래는 보이지만 그래도 좀 불안한 듯해. 저거 얼마나 오래 갈지 지켜본단 말이죠. 이게 뭐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전도예요. 그럴 수밖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이니까 그 자체가 이미 주변의 사람들에게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술렁술렁 거리면서 그런단 말이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예수 믿는 자녀에게 왜 저러는 거지? 뭐가 저 남편을, 뭐가 저 아내를 저렇게 했지? 뭐 씌워진 거야? 뭔 거야? 그게 소위 잘 모르지만 무당들이 말하고 있는 혹시 예수 신내림? 뭐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각각 해석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싫지는 않아요. 왜? 뭐 담배도 끊지, 술도 끊지, 뭐 허랑방탕하면서 세상 놀아가는 것도 끊지, 교회 간다는데 너 어디 가니? 아버님 저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갑니다. 아니 네가 언제부터? 그냥 교회 가야 돼요. 가고 한 1년 지켜보다 보면요, 소재 가정이 바꿔집니다. 뭔가 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저렇게 만든 뭔가는 반드시 있다. 저 교회 한번 슬쩍 가봐야 되지 않아? 내 자식이면 그 교회 어디야? 내가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어. 오는 곳. 그러다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에 구원을 얻게 되면 반드시 믿음의 영향력을 주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있잖아요. 노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노아 가정을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노아를 불렀어요. 노아를 부르니까 노아가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홍수의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얘들아, 보따리 싸. 아버지 어디 가시는데요? 교회 가야 된다니까. 심판이 있다잖아. 근데 왜 산에 올라가세요? 배를 지어야지. 배를 왜 지으세요? 홍수가 온다니까. 아니 아버지, 배는 바닷가에서. 아니야 홍수가 바다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요, 가족들이 서서히 그 영향권 가게 돼 있어요. 그게 간접적인 영향이죠. 아브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브람 가족을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별이 빛나는 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그러니까 이 우상 장수, 소위 이 집안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수예요. 소위 귀신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우상 쓸모없는 거예요. 우린 집을 떠나야 됩니다. 아버지 이거 큰일 납니다. 보따리 싸들고. 왜 그러는 거야? 교회 간다니까요. 왜 가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예배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막 이러고 그런단 말이죠. 그 통에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고집 피우면서 나 가야 돼, 나 가야 돼 막 보따리 싸들고. 아니 말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 보따리 싸들고 가네. 아내 따라가야 되고 조카 따라가야 되고 다 따라가다 보니 예수 전부 믿은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삶의 영향을 주는 거죠. 라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여리고에 들어온 스파이를 누가 구해줬습니까? 라합이 구해줬어요. 그럼 라합은 왜 구해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멸망이 분명하다. 그러면 저기 있는 백성들 편에 있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그래서 그 사람 편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 스파이들을 감춰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스파이들이 우리가 쳐들어올 때 너희 집에 붉은 깃줄을 세우나라. 그래서 거기 있는 집안 사람들이 그 라합 때문에 다 살았어요. 그 중에 만약에 집안 가족, 아우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라고 달려 밖에 나갔으면 다 죽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구원은 개별적인 거예요. 가장이 구원 얻는다고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면 아내도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아버지와 아내가, 남편과 아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면 첫째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라고요. 둘째도 자기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개별적이에요. 도매금으로 막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신 가정 가운데 내가 나를 예수 믿게 했다면 하나님은 불신 이 가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중심에는 가정이 있어요. 전도의 중심에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어떤 사람을 구원으로 보내게 될 때 그것은 가족 구원에 대한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이게 고넬료 가정에도 그렇고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에도 고넬료가 자기가 예수 믿고 베드로를 초대해가지고 온 가족을 앉혀놓고 이분 말씀 들어야 돼,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설교 듣고 전부 구원받았어요. 루디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빌립보 간수도 지금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변화된 삶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은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숨겨질 수 있습니까? 아니 술 취한 사람이 술 끊는데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게 술 끊을 수가 있냐고. 담배를 끊어서 예수 믿고 담배 끊은 사람이 어떻게 가족들은 모르게 담배 끊을 수가 있냐고. 다 알아요 그거. 안 피우는 친구가 피우는 것도 다 알고 피웠던 친구가 안 피우는 것도 다 알아요. 제일 먼저 감지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 전도의 가장 큰 거침돌이 자기일 수가 있고요. 가족 전도의 가장 큰 길을 열어놓는 것이 자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올바로 살고 기도하고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게 되면 성령께서 가족 중심에 대한 전도의 그 계획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간다고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누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한국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한국교회도 1900년 초창기에 1890년 초창기에 오게 될 때 누군가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또 남편을 또 아내를 자식들 데리고 또 교회를 데려가고 걔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고 한 세대 죽고 난 다음에 남아가지고 또 자기들이 그 가문과 가정에 대한 일들을 또 전달해주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경상북도 안동 김씨 가문에서 말이죠. 그 우상숭배가 득실거리고 조상숭배의 중심지에서 말이죠.
어머니가 18살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시집 오셔가지고 저희들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갱파하고 완악한 김씨 가문의 손봉, 아버님의 영혼을 준계로 인도하게 되는 것들이 한 수십 년 걸렸어요.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가정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가족이 예수 믿는 영양권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예수 믿는 가족이 주변에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가슴하고 애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가정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불신 가족 가운데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계획이 있구나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때때로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때때로 낙심되기도 하고, 때때로 좌절하기도 하고, 아유 내가 다른 사람 다 전도해도 이 사람은 아니야 라고 했던 그 사람조차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예수 믿게 되는 일의 역사가 있게 되죠. 저는 제 평생에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못 믿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제 1살 어린 그 목사가 있습니다. 합신 쪽에 속해 있는 목사가 있어요. 1살 어려요. 그 친구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전도했어요. 그리고 신학 공부에 자기도 목회를 했어요. 네, 이 친구는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또 삼성이다. 지금 있어도 이사급 됐을 거예요. 네, 아버님이 가슴 아파했는데 목회길을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달하는 시간들이 많이 오래 걸리고 예수를 못 믿을 줄 알았어요. 아마 방송을 통해서 제 동생이 언젠가 제 설교를 듣게 될지 모르지만 막 끄떡끄떡 할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전도해도 얘는 아닌 것 같아. 너무 똑똑하고 너무 반론이 있고 너무 논쟁적이고 너무 철학적이고 뭐 머리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근데도 계속 전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제게도 말이죠, 혹독한 말을 해서 상처도 많이 입었어요. 형은 패배자야. 신학교 다니고 있는 저에게 형은 패배자야, 실패자인 거야, 형은 도피주의야. 왜? 형은 이 세상에 싸우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도망갔잖아. 나는 아직도 힘이 있어. 형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도피주의자요. 그러니까 1살 차이니까 뭐 맘먹기도 하고 어릴 때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 그래 예수 믿게 되더라고. 저는 뭐 목사 되라고 전도한 게 아니고요. 동호야, 너 우리의 모태신앙 아니냐? 근데 솔직한 얘기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때 우리 전부 허당으로 다니지 않았냐? 그냥 명목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기독교라고 자랑만 하면서 모든 소리에다 쓰면서 기독교인 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살지 않았냐? 근데 솔직히 기독교인은 아니었잖아. 네가 주님을 사랑했어? 네가 십자가를 알기는 해? 십자가의 구속을 받아들이고 있어? 아니잖아. 십자가를 패배주의자는 넌 보고 있잖아. 그럼 나는 이제 변했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고, 어머니가 십자가를 말하면 눈물 톡톡 흘리면서 했던 의미를 나는 이제 알겠어. 근데 네가 지금 모르고 있더라. 그러니까 너는 예수 믿어야 돼 말이죠. 2, 3년 싸우다가 어느 날 수련회 한 번만 수련회 가자. 동호야, 한 번만 청년부 수련회 가주라. 응?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수련회 왔는데, 수련회 3일째 되는 날 그냥 이제 막 제 다리를 잡고 그냥 한 3시간, 4시간 울더라고요. 3시간, 4시간 우는데 제가 즉각 알았어요. 주님이 임하셨다. 드디어 이 영혼 주님이 부르셨다. 근데 신학으로 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아버님한테 큰 혼났습니다. 집안에 너만 목사가 되면 되지, 얘까지 끌고 나갈 필요까지는 뭐가 있냐. 그냥 얘는 돈 벌어서 집안을 좀 일으켜야 되는데 너까지 그러면 어떡하냐. 그 제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님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못한 게 미안해요. 그렇지만 저는 죄송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버님 저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제 동생과 함께 갑니다. 뭐 제가 이런 마음속으로 가지고 갔던 것 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영향력을 조금씩 주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 또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 삶의 본을 좀 보여야 됩니다. 여기 32절, 34절을 우리가 좀 다시 봐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간수에게 못 보던 삶을 가족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충격과 놀랄 일이죠. 간수가 누굽니까? 자기는 의로운 거고 이 죄인들을 때려잡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죄인이고 조금만 죄를 지면 어김없이 잣대를 들이대고 혹독하게 매질하면서 때리면서 고문하기도 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집안에서 이 죄수를 데려와가지고 이 양반이 제정신인지 갑자기 약품 갖고 오라고 그러더니 그냥 이 상처 짜매주고 간호해주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저게 뭐지 지금? 저 양반 왜 저래 지금 저거? 그리고 자식들은 틈으로 보면서 아버지가 정신이 좀 이상한가 봐. 저 왜 저러는 거야? 저 죄수들을 왜 저 데리고 온 거야? 아니 데려오는 좋은데 뭔데 저기 간호해 준다고 저러는 거야?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게 뭐죠? 네, 이게 가족 전체에 지금 엄청난 영향과 파급 역할을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뭔지 모르지만 그동안 때리면서 했던 것들에 미안한 감 들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데는 감사함 들고 목사님 피파가고 박해하고 날마다 교회 막 대문 부시면서 돌 던졌는데 나중에 목사 때문에 살았네. 그래서 교회에서 충성하면서 온 교회에 정말 일꾼으로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입니다.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거고 자비를 베푸는 거고 가족들 앞에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죄수를 일지라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저 사람 죄값 받게 해야 되라고 공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사람 품고 알고 애고 간호하고 보호해 줘야 돼. 이거 어디서 배웁니까? 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사건을 들은 거죠. 주 예수를 믿는 사건을.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지금 가족들 앞에 이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전도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이런 극적인 전도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한 이 모습으로 온 가족이 쫙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의 도리를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는 있어요. 내가 완전하지는 않고 또 미성숙하지만 그것들이 발전돼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어요. 사랑을 좀 실천한다든가 이기주의적인 것들을 좀 내려놓는다든가 가족 전체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양보를 한다든가 또 어떤 일을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든가 어떨 때는 배려를 깊이 해준다든가 어떨 때는 이해를 깊이 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가족들이 정말 너무 좋다. 야 저렇게 완고하고 강포하고 자기 이기주의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저렇게 달라진다면 저런 교회 한번 가고 싶다. 그리고 저기 뭐가 있길래 이 남편을 뭐가 있길래 내 아내를 뭐가 있길래 저렇게 천방지축인 내 자식을 저렇게 때려잡아가지고 인간답게 만들어 놓을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고 궁금해한단 말이죠. 열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주 핏줄도 생기기 좀 보기도 어렸는데 요로 감염이었는데 그때 요로 감염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열이 펄펄 가면서 39도 40도 내니까 겁이 도록 나가지고 그냥 또 서울대병원에 또 갔습니다. 그 입원을 해가지고 주사바늘 끼우는데 주사바늘 또 못 끼우고 이렇게 하길래 형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정리가 좀 됐어요. 어쨌든 그런데 입원을 했는데 입원하는 그 장소에 어떤 어른 한 분이 또 같이 입원을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좀 연세가 아주 굉장히 많으시는데 할머니 한 분이 권사님이신지 그러시는데 굉장히 좀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 교인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분위기가 막 왁작지근한 그런 신앙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며느리가 오면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가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 며느리가 굉장히 차분하고 굉장히 교양도 있어 보이고 상식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일레 엄마랑 같이 아이 돌보면서 여보 언제가 시간이 있으면 저 양반 전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시어머니한테 많이 좀 당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좋은 측면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왜 예수를 안 믿니? 이거예요. 며느리 보자마자 너는 왜 교회를 안 가니? 왜 예수를 안 믿니? 이거예요. 근데 며느리는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와서 아버님 보고 한번 교대도 해주고, 그리고 어느 날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 며느리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이게 전도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분이 젊으신데 두 분처럼 사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많이 반성을 한다. 그래서 두 분이 계시는 교회라면 나는 가고 싶다. 그런데 나는 사실 솔직히 시어머니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 왜냐하면 시어머니의 몰상식함과 그 무례함과 욱박 지르는 강박관념과,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교회 안 간다는 그 측면은 마치 종교에 대한 강요를 받는 듯한 그 느낌 때문에 부담이 너무 생긴다. 그래서 만약에 그 교회 가게 되면 그 교회 목사님도 그럴 거고 그 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기가 지옥이다라고 끔찍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도에 열정을 갖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권사님인지 그 시어머니는 뭐가 문제겠어요? 며느리 좀 구원해서 빨리 주님께 인도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그래야 그 자식들도 예수를 믿게 될 텐데, 이 큰 책임감을 가지고 그랬던 것이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안 보이는 거죠. 이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 용납이 안 보이는 거예요. 며느리 입장과 처지가 배려되지 않는 거죠. 바로 여기에 전도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의 문제 있습니까? 말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은요, 말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통해서 가정 전체가 거기다 호감을 갖고 기대를 가는 거죠. 음식을 똑같이 있어도 전부들 자기 거 챙기고 싶은데, 막내가 없구나, 내가 할게. 형은 어떻게? 괜찮아. 그러니까 네가 있으면, 내가 너 좋아하면 내가 좋은 거지 뭐. 배려하고 양보하고 말이죠. 근데 권리도 좀 포기하고, 가족 사회도 말이죠, 어떤 일을 공동체가 있게 될 때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양보가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바로 기독교인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양보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전도 못합니다. 어쩌면 나에 대한 열심과 전도에 대한 특심이 거부감을 일으키고 무례함을 일으켜서 더 예수를 안 믿겠다고 작정하고 어금니를 나는 전도하려고 작정하는 거고, 자기는 전도 안 받으려고 작정하면서 팽팽하게 가정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이게 교회 안 나와도 돼? 예수 안 믿어도 돼?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좋았으면 좋겠어. 너 좋은 거 가졌으면 좋겠어. 나보다 네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버지나 어머니의 좋은 것들 네가 또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이건 말이죠, 시간이 가면서 마치 떨어지는 낙숫물에 바위가 뚫리듯이 그 갱파하고 완고하고 이기주의적이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들이 하나하나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공경제초하게 될 때 자기를 사랑하는 형이나 자기를 사랑했던 부모를 보지 않겠어요?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때가 바로 전도할 때인 거죠. 걱정하지 마.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같이 기도할까? 여러분 그냥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내 기도해 줄까? 아니, 엄마 기도는 안 받아. 엄마 기도는 그 마음 심보 때문에 하나님이 받을, 그 하나님이 의심스러워.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가족 전도 정말 불가능합니다. 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가족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실천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온전하신 하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악하고 가장 타락하고 가장 부패하고 가장 저주받는 나를 위해서 기꺼이 그 몸을 드린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왜 그러냐? 내 영혼 하나 구원하시려고 그랬단 말이죠. 가족 구원은 어느 누구보다 어렵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보다도 안에 있는 가족 구원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한 것은 내 가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라고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 간수처럼
극적인 이런 가족 구원의 역사의 주역이 될 수는 없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집이 구원이라는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네,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우리 부족하고 아주 미성숙하고 아직도 깨어질 것이 많고 아직도 이기주의적이고 아직도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 속에 있는 내 자신의 한계를 느끼지만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그리고 부족한 내 변화된 삶 모습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열린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시간들이 올 거예요. 이건 서둘러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때까지 기다리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죠. 그런 은혜가 바로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문에 예수를 믿게 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